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새해입니다. 2026년이에요. 벌써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그렇죠? 아까 이제 9899들한테 저희가 인사를 했었는데 여러분 벌써 28이 나이가 됐다는 게 믿기시나요? 네, 지금 약간 미소를 날리고 계시네요. 새해가 되면요, 여러분 늘 똑같은 풍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새롭게 다이어리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운동 회원권을 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발 같은 거를 새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공부를 시작하거나 자격증에 도전을 하거나요. 그리고 또 쓸데없이 핸드폰 하는 시간 줄이기, 혹은 유튜브 시청 시간 줄이기, 그리고 특정한 나만 아는 그 죄를 끊어내는 것에 좀 도전해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해가 돼서 결혼 준비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는 누군가에 대한 미련이나 참 그리운 마음을 정리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새해 목표를 좀 잡았어요. 뭐냐면 깊어지는 거예요. 신학에 있어서든 이 목양에 있어서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든 좀 깊어지고 싶어요. 너무 계속 얕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늘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분주함 속에서도 깊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싶고 말씀도 읽고 싶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실행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한 가지 변화를 저희 집에 뒀어요. 뭐냐면 책상을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남편은 난데없이 제가 책상을 바꾼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원래 벽에 저희가 이제 책상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쪽 테이블이거든요. 공부할 수 있는 테이블인데 그게 벽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려면 벽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벽을 보는 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고 뭔가 집중도 좀 흐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한번 떼보자. 그래서 그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반대 방향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의 제 미니 사무실을 거실에 만들었어요.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실이 막 넓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미니 사무실이 사이드에 이제 생겼어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새해에는요,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야심차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몇 주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주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의 배신을 경험하죠. 세운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 있으시죠? 올해는 살 뺀... 옥도사님? 옥도사님 뺄 살이 어디 있다고? 네,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분들이 있겠지만 밤이 되면 라면 물을 올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거나 갓생을 살려고 새벽 6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나면 9시, 10시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밤에 기도를 하고 막 말씀을 본다고 했는데 침대에 누워서 2-3시간 넘게 스마트폰만 보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후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우리는 나의 약한 의지로 인해서 자책감에 시달려요.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또 실패했어. 그렇죠? 그리고 꼭 주변에 얄밉게 갓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잘 갓생을 아주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뭔가 대단하다 싶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왠지 더 내가 좀 불쌍해 보입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이랑 다르게 늘 결심만 하는 걸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현타 같은 것도 있어요. 청년 2부 나이쯤이 됐으면, 그렇죠? 우리 청일이들, 올라온 청일이들 통계가 쌓이잖아요. 실패의 통계, 내가 다짐하고 또 못했던. 그래서 통계가 쌓이면 이제 그 통계를 기반으로 내 삶을 조금 개편해 볼 만도 한데 또다시 새해가 되면 할 수 있을 것처럼 의지를 부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현타를 느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다룰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선한 것, 좋은 것들을 바라면서도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까? 이 질문이죠. 이 질문을 2가지 자료를 통해서 좀 그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해요. 첫째는 아까 읽었던 도르트 신조 제3교리 1항이고요. 그리고 그 핵심을 담고 있는 아까 읽은 성경 구절, 로마서 구절을 통해서 좀 이렇게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도르트 신조를 아마 처음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올라온 청일이들도 좀 아직 뭔가 이게 낯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거 마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처럼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신조예요. 400년 전에 만들어진 하나의 믿음의 고백문 같은 거죠. 그래서 당시에 개혁교회가 원래 믿던 어떤 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확보된 교리가 있었는데 그 교리와 다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항해서 성경적인 교리를 다시금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예요. 요걸 통해서 이 핵심 질문을 좀 그 답을 좀 찾아가 봅시다. 여러분, 왜 우리는 빈번히 실패를 경험하는 걸까요? 먼저 그 질문을 답하기 전에 우리의 실패에 대한 세상의 진단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속적인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나요? 왜 실패했다고 말하나요? 의지 박약, 노력 부족, 그렇죠? 이런 우리의 정신력의 문제에서 찾죠. 서점에만 가봐도 이런 메시지를 담은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면 꼭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의지력이 되게 강하고 이런 분들은 좋아하시는 책일 텐데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릿? 지금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그렇죠? 그릿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성공의 비결이 재능이 아니라 열정과 끈기의 조합인 그릿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책인 거죠. 그리고 찾아보니까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이 책은 의지랑 특히 이제 자기 절제가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 절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것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유튜브에 여러분 동기부여 영상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진짜 많은 영상이 떠요. 그리고 막 100만 넘는 조회수를 가진 영상들도 되게 많고요. 그 영상들을 제가 막 많이 찾아봤는데 보면 대부분 이래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시험과 면접에서 막 정말 수없이 떨어졌던 사람들이요. 소위 말해서 세상에 억가를 당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잘 버틴 거예요. 인내한 거죠. 그리고 준비함으로 결국에는 기회를 얻어서 성공한 이야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버텨라, 의지력을 길러라, 뭐 이런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는 영상인 거죠. 물론 요즘은 노력이 답이다, 의지가 답이다라는 메시지의 베리에이션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의지력 총량의 법칙이 우리가 있다. 그래서 의지력이 막 마구마구 솟아나는 게 아니다. 총량의 법칙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배분을 하고 그리고 좋은 시스템으로 그 의지력을 좀 이렇게 보강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들도 요즘은 많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 결국은 의지력이 목표 달성의 키라는 것을 말하죠. 같은 메시지라는 겁니다. 실패의 원인은 당신의 의지, 당신의 노력 부족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목소리가 다른 형태로 교회사에서도 등장하곤 했습니다. 이게 바로 도르트 신조가 만들어진 배경이 되었던 아까 말한 그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한 주장이기도 했으니까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타락해서 병들긴 했지만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실 때 그 밧줄을 붙잡을지 말지는 결국엔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여기서 우린 뭘 볼 수 있나요? 자기계발서나 의지를 강화하는 그런 책들이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안에서 근본적으로 비슷한 주장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최종적인 열쇠는 인간의 의지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 세상의 메시지라고 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내 노력이 나의 성취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일조한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도르트 신조는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을 줍니다. 도르트 신조는 의지의 강도를 탓하기 전에요. 더 근본적인 방향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총명에는 눈멀과 끔찍한 어둠과 허망함과 어그러진 판단을, 자신의 마음과 뜻에는 악함과 패역함과 완고함을, 자신의 심정에는 더러움을 스스로 가져왔다. 쉽게 말하면 신조가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기어가 후진에 고정된 채로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세상과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엔진 출력을 더 높여봐, 엑셀을 더 힘껏 밟아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의지력을 더 키워, 열정을 더 불태워봐, 노력을 해봐. 그런데 여러분, 기어가 후진에 들어가 있는 채로 고장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엑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는 더 거리가 멀어지겠죠. 신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차가 지금 완전히 고장났어. 진짜 문제는 의지의 강도라기보다는 의지의 방향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하룻밤 그 달콤한 라면에 무너지는 이유는 뭔가요? 단지 식욕을 참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니죠. 사실 미래의 건강보다 당장의 만족을 향한 의지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밤에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하는 대신에 유튜브만 보다가 잠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 박약, 단순히 의지 박약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누리는 그 교제의 기쁨보다 더 즉각적인 쾌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지난달에 제자반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2학기 이제 경건 훈련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경건 훈련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막 숙제를 많이 시켰어요. 매주 막 해야 될 분량들이 있었고 나름 이제 빡세게 불렸는데, 근데 항상 이제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었는데 그 지체들이 자주 말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정말 전도사님 너무너무 하고 싶고 제자반 이렇게 들으면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날 밤에 돼서 그 자리에 앉으면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막상 하려고 하면 너무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해합니다. 일종의 이제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 그래서 이제 오늘 나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 오늘 너무 시달렸으니까 나를 좀 재미있게 해주는 것들로 날 채워야 돼. 이러면서 막 유튜브 이런 걸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 누구도 오늘 나 너무 힘들었으니까 오늘 성경 통독 한번 때려주고 가야겠다. 나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오늘은 2시간 기도, 산기도 다녀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선한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 쪽으로 우리 의지가 강력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이런 거였을까요? 우리는 원래부터 불량품으로 출고가 된 걸까요? 신조에 따르면 인간이 처음부터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신조는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되는 매우 영광스러운 시작이었습니다. 지식, 의,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말이에요. 한 주석에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뒀더라고요. 표현이 좋아서 가져와 봤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상대가 될 수 있으며 한 밥상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선한 분, 그리고 선한 것들을 향한 좋은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담에게 옳은 것들을 선택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좀 아담을 공감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수련회 우리가 다녀오면 그 수련회 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당일날만큼은, 끝난 당일날만큼은 뭔가 집에 가면 막 말씀을 많이 보고 싶고 막 기도도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죠. 안 올라오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렇죠. 사실 뭐 며칠 못 가죠. 몇 시간 못 가죠. 그럼에도 그런 마음이 아담의 마음과 좀 비슷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고 하나님을 누리고 싶고 좋은 것들을 향하고 싶고요. 그런데 인류 최대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누리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사이즈, 하나님과 같은 스케일,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을 떠나서도 스스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기어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에서 말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노예 의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뭔가 그럼 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가? 의지가 아예 없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노예 의지라는 건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사실 점심 메뉴 여러분 골랐잖아요. 그렇죠? 점심 메뉴를 고르거나 무슨 옷을 입을지, 그리고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이런 것들은 선택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노예 의지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의지가 죄에 속박이 되어 있어서 그 무엇을 하든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요약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도 칼을 들고 위협하지 않죠, 우리를.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죄만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의지로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죄와 사망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이건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은 어떤 죄, 그리고 여러분이 한 어떤 실수로 인해서 좀 크게 괴로워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계속 자책을 하고 계속 그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흘러나오나요? 죽고 싶다. 다 때려치고 싶다.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생각을 잘 해보면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명보다 죽음을 더욱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내가 더 사랑해보자. 난 사랑 만땅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교회 나 안 나갈 거야. 나와도 쟤는 절대 아는 척하지 않을 거야. 제 명예를 손상시켜 주겠어 하면서 뒷담을 하는 거죠. 마주하고 대화하고 회복을 하기보다는 우리를 방어하고 냉담하게 구는 겁니다.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세우는 거죠. 이것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해답이 있을까요? 해답이 뭘까요? 평생을 후진기어로 달려온 차가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더 노력하면 될까요? 더 노력하면 될까요? 아니죠. 모터는 계속 가열되고 바퀴는 빠르게 돌아가겠지만 점점 더 이상한 곳으로만 갈 겁니다. 이 차에게, 이 거꾸로 질주하는 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죠. 외부로부터 멈춰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 여기서 원하는 것은 의지를 의미하죠. 그리고 다른 박질하는 것은 열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과 그리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부를 보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아주 뼈된 본성이기도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에도 그런 일들이 아주 자주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혈통 그리고 율법적인 행위에 있어서 자신의 구원을 얻고자 했죠. 자기의 의지로 그것들을 다 이뤄서요. 자신의 의지로 자기를 더 잘 개조하고 튜닝하고 그래서 좋은 상품이 되도록 하는 것, 일종의 자기 구원을 이룬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들의 주장, 이들의 삶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만이, 그 개인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긍휼이 무엇인가요? 긍휼 하면 우리는 뭔가 단순한 동정심 이런 걸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절망에 빠진 그 존재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의지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긍휼을 온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지. 제가 막 상상을 했는데 바울은 뭔가 의지의 화신과도 같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의지의 끝판왕, 진짜 갓생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유대교 안에 있었고 유대교를 정말 열심히 믿었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정말 열정적인 신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 유대교를 위해서 당시 이단으로 보였던 기독교의 사람들을 전부 다 체포해서 처단하기 위해 240km나 되는 거리를 달려가서 체포영장을 받았죠. 그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누구보다 빠르게 질주하는 차와도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역주행하는 차와 같았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는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의지가요, 그 사랑의 의지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땀을 흘리며 뛰고 있던 그를 멈춰 세웠죠. 어둠이 끝내 빛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는 일이죠. 여러분, 후진 기어를 넣고 풀 악셀을 밟는 차의 결말이 무엇인가요? 충돌 그리고 파멸입니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운명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끝을 알면서도 누구도 이 질주를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질주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요, 필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뛰어드셔서 온몸으로 우리의 가속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멈춰 세우셨죠. 멈춰 세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죽음입니다. 스데반의 고백이 말하듯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멈춰 세우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옛자가 가진 그 의지, 죄를 사랑하고 사망을 사랑하고 한 의지와는 정반대인 하나님을 향하는 새로운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엔진과 기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 혹은 행동, 그런 것들에도 죄책감이 들거나 자신만만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지거나 문득 갑자기 달려가서 기도가 하고 싶어지거나 찬양이 하고 싶어지거나 아니면 말씀이 너무나도 궁금해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진짜 사랑해보고 싶은 그 마음은 우리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지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행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한 길만 판 강렬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되게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제가 최근에 그 흑백 요리사를 좀 봤어요. 남편이랑 같이 몇 번 봤는데 진짜 막 너무 사람들이 다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이름도 되게 귀엽잖아요. 막 조림핑 뭐 이러고 막 요리 괴물 뭐 이러고 그리고 윤주모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그 사람들이 막 열심히 정말 요리를 하고 막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막 그 음식을 만드는데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되게 아름다워 보이기도 했어요. 왜 우리는,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여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공통적으로 다 매력적으로 느낄까? 왜 우리는 그럴까?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망가졌지만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 대한 기억의 잔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흑백 요리사들이 자신의 요리를 향해서 가진 열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의지,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일에 영원토록 한 길만 파신 끈질긴 의지를,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옛 습관을 따라서 계속해서 뒤로 가고자 하는 우리, 후진하고자 하는 우리를 강렬한 의지로 붙드십니다.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실수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진심이에요, 진짜로요. 여러분에겐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적용으로 넘어갑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의지에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의 새해 다짐들은 사실 되게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건강, 그리고 자기 개발, 성장,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거. 다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다짐 속에서도 죄가 도사린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행동도 죄의 의지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건강하고 싶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갓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있으신가요? 무엇 때문에 당신의 의지를 불태우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완벽한 나를 만들어내기 위함은 아닌가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은사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 이 뛰어난 은사들을 자신이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읽으면 마치 우리의 은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예 사라졌다라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그 방향성이 완전히 잘못되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 이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있으시죠? 새롭게 섬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어서 섬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교사, 그리고 찬양팀, 뭐 방송팀, 음향팀, 그리고 초장, 뭐 팀장 등등으로 여러 가지 뭐 구제팀 이런 것들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교의 저저 삶으로 우리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정말 큰 유익과 성장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의지력,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성, 우리의 자기성을 쌓을 뿐이 될 겁니다. 쌓을 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지 아니면 잘 섬기는 사람, 내 성, 나의 성을 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함인지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소그룹에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죄라는 게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력이 약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죄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더 쉽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런 면에서 멈춰 세워지는 것의 유익 또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듣고 기분이 나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뭔가 멈춰 세워진 것 같은 거예요. 나 이거 하려고 했는데 막 다 나쁘대, 내 의지 나쁘대. 좀 괜히 마음에 죄책감만 들었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멈춰 세우심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한 초대장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좋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하거든요. 천국에 가면 많은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을 거라는 상상. 왜 우리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의지와 열정이 불타는 사람들을 막 우리가 되게 찬양할 정도로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뭐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요리사들도 그렇고요. 근데 그렇게 정말 자기 의지, 자기 노력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여기서 찬양을 받지만 그리고 반대로 약해서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들이 또 있죠. 근데 천국에 가면 뭔가 이 둘의 위치가 완전히 스위치돼 있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자주 합니다. 그럴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잖아요. 천국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곳이잖아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질문해보고 멈춰 세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기. 여러분 우리가 죄로 기울어져 있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그 교리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받지 않은 자인 것처럼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말씀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 계시나요? 없네요. 저희 청년 2부에는 있죠, 그렇죠? 네, 발가락을 들어보세요. 말씀이 너무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예배를 너무 사모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 너무 요즘 막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죠? 옥도사님 저한테 그랬는데 너무 기도하고 싶다고. 그리고 공동체랑 같이 막 정말 더 교제하고 더 나누고 그러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나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 나 이 사람들도 정말 사랑해 볼래. 이런 마음들이 생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감사하세요. 제가 그 22살 때 되게 크게 회심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좀 저를 되게 강하게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사실은 성경을 한 번도 막 제가 꺼내서 읽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에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정말 말씀이 너무너무 읽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싶어졌고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진짜 말씀과 기도를 그냥 막 수업 끝날 때마다 막 계속 이렇게 틈틈이 막 누렸던 것 같아요. 정말 매달리고. 근데 이제 그 경건함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제가 여전히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뜨겁고 나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데 왜 내 조장은 조장인데 왜 저러지? 저 사람은 기도도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날 위해서 기도 제목만 받고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 내 기도 제목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겠지? 이렇게 정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가 돼서야 겸손으로 이제 무릎을 꿇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어느 순간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그 선한 마음들을요. 그리고 그 거두어 가실 때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좋은 마음들, 좋은 의지는 나로부터 온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날 사랑하셔서 주신 거였구나. 그때 비로소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그것이 없을 때는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기도의 적용들 되게 많이 나갈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의지가 악하고 하나님의 의지는 선하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쇠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중에서 의지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어떤 것에 있어서 의지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더 근본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죠. 제가 지금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근데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저를 멈춰 세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길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면 그게 아프더라도 저를 통째로 들어놓으셔서 원하는 길에 저를 옮겨두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 필요하겠죠. 그럼 여러분 삶은 더 아름답게 굴러갈 겁니다. 특별히 소그룹과 함께 여러분 지체들과 함께 금요 기도에 좀 같이 나와보세요. 물론 교회가 멀고 그리고 막 이제 금요일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고 오기가 너무 힘든 거 정말 이해를 합니다. 저도 늘 그런 이제 마음의 시름이 있었거든요, 20대 때. 근데 그날 막상 사실 또 기도에 안 가고 집에 있으면 그렇게 또 좋은 것들이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계속 뭐 유튜브만 보다가 딴짓만 하다가 시간 허비하고 또 현타 오고 막 이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기도해 오십시오. 지난주 저희 그 주일 첫째 주 주일 저녁에는 항상 섬김이 모임이 있거든요. 조장들, 뭐 팀장들, 찬양팀 그리고 임원단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저녁에 모임을 가져요. 근데 그때 올해는 우리 청년 이부가 함께 기도하는 문화를 좀 만들어 가보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따로 기도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있는 것들을 좀 잘 활용해 보자.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 팀끼리 각자 고민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팀별로 기도를 할 수 있을지 좀 힘써보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각 팀장님들이 조장님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금방금방 되게 좋은 그런 이제 계획들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연초에 그 여파 때문인지 이번 금요기도회, 이틀 전 금요기도회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같이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기도의 열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회에 같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정말 몇 주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세운 계획들, 새해 계획들은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좌절과 현타에 이런 말들을 내뱉게 되겠죠. 난 정말 의지박약이야. 난 망했어. 난 또 이러지. 근데 그때 여러분이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실패가 나의 의지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끌 수 있음을 배우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엑셀을 더 세게 밟으려는 그런 노력을 멈추고 그분을 우리 삶에 모시고 우리의 핸들을 우리의 구주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청년 이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